구약성경 549쪽에 있는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549쪽가량에 열왕기상 19장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서로 교통되게 하시고 서로 교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젊은 자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 아이이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장성하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신 바로 그 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청년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특징을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에서 젊은 소년들, 소년 십자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소년들을 전쟁터에 내몬 거죠. 그랬던 이유는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위험이 뭔지, 죽음의 괴로움이 뭔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장터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역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측면에서 볼 때 젊은 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고 덤벼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물불을 가리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좀 전에 들은 사례처럼요, 물에 대는 것이, 물에 빠지는 것이, 불에 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그렇죠? 잘 알지 모르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할 때도 잘 모르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다 알면 어떻게 오겠어요? 다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부름받았다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딱 볼 때 아합 왕 시대라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시대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군사적으로 탁월했고 문화적으로 융성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 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 왕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세우는 것처럼 이 혼합신앙, 불신앙을 조장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아합을 자꾸만 범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아합 왕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왕입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부름받아 나아가니 사실 엘리야가 지지받을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합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냐? 누가 기뻐하겠느냐? 별로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 모든 마음이 사실 그런 정도의 준비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정말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헌신된 심령을 가지고 그 정말 잘못된 신앙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앞에 두고 싸울 때 얼마나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선포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말 바로잡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처음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자원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 된 고백이고, 하나님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되고 출발되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우리를 아멘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의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자원하거나 자발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멘 된 심령을 주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자발적인 응답이 필요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결합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활하는 이 믿음 생활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거 혼돈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자를 혹시 보셨나요?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의 영혼과 너의 생명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고난받으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그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전부까지 다 어디에? 주님께 다 보관해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다 맡겨드리고 내가 지금 고난이든지 평안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현재 나타나는 것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신앙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도 누가 가느냐 하면 내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따라야 하지 하고 억지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자꾸 강요하게 되면은 그걸 바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한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강건한 말씀도 있고 조금 부드러운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마다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그 말씀을 강요하고 압박하고 그 말씀 따르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불순종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를 압박하지 않으셔요. 자, 잃어버린 영혼, 내가 고의로가 아니라 내가 의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내가 잃어버린 사람인지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는 찾으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그랬어요. 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떠난 사람은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 떠났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가서 잡으러 갔던가요?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애석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언제 그가 그의 신앙을 회복했느냐 하면은 그가 갔던 그곳에서 그가 열심히 살고 추구했던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곧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이 1대1로 만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인격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욱더 위대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으뜸은 엘리야라고 쳐줄 만큼이나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하기 원하고 우리 믿음이 탄탄해지기 원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불러서 비유할 때 농사의 비유도 있지만은 군사의 비유가 있고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경기하는 사람의 비유와 군사의 비유는 이것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법대로 해야 되고 법을 따라야 하고 군사는 정말 자기를 위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5분 만에 샤워를 한다고 그러죠. 전투 준비해야 되니까 훈련 받을 때 5분 샤워. 맞나요? 5분 샤워. 그냥 넣어놓고 비누가 물에 씻기기 전에 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전투에 적합한 용사로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군사 비유의 특징이고 경기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하는 사람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할래.
나 훈련 받을 때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훈련 받을래. 그래가지고 무슨 경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짜여진 시간에 스스로고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자기에게 성취할 만한 성숙과 실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와 같은 부르심을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응답해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유가 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시간이 많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면서. 농부의 시간이 많다는 게 뭐냐면, 농부는 자기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오늘 풀을 맬 수도 있고 내일 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년 내내 씨앗을 심고 거두기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과 같이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 뭐 시간을 계획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짝 짜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우심과 함께 때로는 내일 계획을 세웠더라도 오늘 일이 없으면 오늘 일 못할 것 같으면 오늘 쉬어야 됩니다. 내일도 쉬어야 돼요. 이렇게 여유로운 비유가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우리 왜 그런가 하니 물부를 가리지 않고 주님을 오로지 위해서 나아갔던 엘리야가 아합 왕보다 더욱더 무서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아무리 물부를 가리지 않던 엘리야라도 그만 그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 지금 엘리야 정도의 그런 부르심과 헌신 정도면은 너 왜 이래? 벌떡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지 라고 할 만한데, 엘리야가 낭망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천사가 그를 뭐 했다고요? 어루만져. 천사가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어루만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옛날 그 부모님들이 배를 만지셨죠. 그러면 배가 아프던 것이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대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민간신앙 이런 게 아니고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통점이 아픈 것을 전달해주는 그 문을 막을 수 있대요. 그렇답니다. 네. 어루만지는 거. 그 다음에 악수하는 것도 굉장히 서로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서로 악수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거나 뭐 주먹 인사를 하거나 이 모든 어루만짐, 이 모든 그 접촉이 다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천사가 지금 와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래요. 저도 급하고 우리 신앙생활 했던 우리도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어루만짐은 일시키려고 어루만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의 형편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루만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좀 급하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명절날 우리가 명절에 집에 갔는데 명절이 피곤한 이유는 명절을 명절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 말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명절을 즐기려 하는데 자꾸 질문을 하고 반복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명절을 즐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가 갔냐? 결혼 언제 하냐? 취업은 했냐? 이렇게. 우리는 또 못 말려요. 입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자꾸 그렇게 물어. 왜 그렇게 됐냐? 해가지고. 우리를 말리지 못하는데, 말리지 못한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명절을 명절로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쉬는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인데 자꾸 공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열심히 일하고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는데 부장님이 전화를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여기 지금 장탄식이 나왔습니다. 휴가 갔는데 전화해서 해갖고 회사 일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못 말려요. 저도 가끔 이제 밤 늦게 막 전화해가지고 뭘 부탁하기도 하는 거. 아직도 이 습관은 뭐 안 고쳐지는데 그렇습니다. 휴가 갔는데 회사 일을 한다든지, 쉬는 시간대 자꾸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공부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묻고 싶어서. 그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 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 불과한 것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소통이 깨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와 청년, 청소년 세대 가운데 항상 이게 부딪힌다고 해요. 항상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중인데 자꾸 회사 전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저도 저를 향해서도 말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청년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유로 교회 생활을 좀 멈추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우리 오늘날의 세상을 많이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느슨한 관계를 좋아한대요. 무슨 관계요? 느슨한 관계.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자유로운 영역을 충분히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너무 잘 안다고 해서 자꾸만, 우리 또 한국의 아줌마들 그렇게 한다고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어떤 나라 사람에게는 막 너무 새롭고 좋지만 때로 우리에게는 막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관계를 좋아한대요. 느슨한 연대.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가 좋은 시대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미 교회는 사실은 느슨한 연대라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특징이 아니에요. 교회는 좀 더 긴밀하기를 원하고, 좀 더 밀접해서 서로 헌신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아니,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느슨한 연대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좀 챙겨가고, 잘 몰랐던,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삶을 챙겨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고 해요. 너무 불안하고. 저희 후배도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경제학과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만 해도 경제학과 졸업하고 비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입학할 때 너무 선망의 그런 막 잘 갔다고 막 박수했는데 졸업할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우리처럼 꾸준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부딪혀 있는 이 문제 상황은 굉장히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앞일을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슨한 연대뿐만 아니라 만남도, 모임도 단기적인 모임을 한대. 단기적인 모임.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대학 동아리라도, 대학 동아리면 1학년 때 들어가면은 졸업할 때까지 쭉 꾸준히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목적과 취향에 따라, 취향이 맞으면 잠깐 모여가지고 딱 원하는 만큼 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단기 모임. 자, 단기 모임이 지금 세대에 꼭 필요한 그런 특징이고, 느슨한 연대가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내 삶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의 고민을 충분히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 청소년층들이 볼 때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더더 긴밀하게 하고자 했던 이 가치관이 좀 맞지가 않고, 교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이가 깊어지면은 더 긴밀하게 원하고, 더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조금 약간 알기를 원하고, 더 긴밀하게 원했던 그런 이 세태랑도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이야기만 아니고 이미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긴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느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터치받거나 또 강권을 할 때, 권면할 때 이것이 어떤 선을 넘어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상황과 이런 감성, 정말 이런 시대적인 감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익혀왔던, 배워왔던 삶에 대한 가치, 교회 생활한다고 했을 때 이 신앙생활의 가치하고 현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추구하기 원하는 가치관이 그 괴리가 심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좋았냐 하면서 계속해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권면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조금 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휴가 갈 때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급한 일이 생겨도 전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수 있지. 급한데 회사가 지금 무너질 판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천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너 지금 아합과 이세벨과 850명의 지금 악한 선지자들과 대적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은 다 호사가 돼. 빨리 일어나가지고 사망 속으로 달려가. 이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천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지도 않고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 많은 행동이에요?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명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밥 먹어라. 밥 먹고 사냐? 유명한 대사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낭망에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없이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걸 보고, 또 엘리야도 착하죠.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먹고 마셔요. 참, 나 안 먹을래. 나 화났어요. 나 실망했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천사가 먹으라니까 보이는 거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아니,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천사가 또 시간이 많아요.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한참에다 또다시 왔습니다. 또 뭐예요? 빨리 읽어줘요. 또 뭐예요? 또 어루만져. 그리고 또 뭐예요? 일어나 먹으라. 네. 또 어루만지고, 밥은 먹어야지. 밥 먹어라. 이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너 아니고 누가 일을 하냐? 응?
꼭 제 마음 같아. 네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냐?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참 인격적인 천사는 저와 달리 일어나서 먹어라 어루만집니다. 그거는 지금 뭘 기다리는가 하면 엘리야의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 깨달은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할 것에 대해서 시간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시간, 엘리야의 결정,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삶의 영역을 완전히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거야, 사실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너를 기초적인 거, 내가 너무 힘이 떨어져서 힘이 없어서 뭐 잘못되지 않도록 너 먹이고 너 어루만지고 내가 해줄 테니 모든 것은 너에게 달린 거야. 너의 몫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렇죠? 얼마 동안 먹고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야, 이제 먹으니까 힘나죠? 먹고 힘을 내가지고 40주 40야를 가서, 뭐 밤낮없이 갔습니까? 하여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엘리야가. 이때부터 엘리야의 사역은 두 번째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사역은요, 엘리야 자기가 주인공 된 사역이 아니고 엘리사를 세우는 사역을 해요. 그렇게 사역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회복을 하고 자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스스로 응답한 후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것입니다. 그가 누워 잘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로뎀나무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 너는 이때쯤 되면 로뎀나무에 가서 쉴 거야 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쉬고 싶어서 간 겁니다. 거기에 자기 삶이 있겠죠. 자기가 갔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으로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귀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다운 삶을 살까? 이것도, 이런 숙제 풀어가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나다운 삶. 맞죠? 내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건강한 삶을 이루며 살까?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내가 맺는 관계를 얼마나 좀 인간다운 관계를 맺어갈까? 이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자, 그런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다운 삶, 정신적인 건강, 인간다운 삶,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꼭 교회 생활에만 있지 않습니다. 맞나요? 아니, 우리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때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많지만 말씀 이외에도 영화의 대사로 깨닫기도 하고 읽은 책의, 소설책의 한 구절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맞나요?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무슨 광고 문구를 통해 깨닫기도 하고, 한 사람인 우리가 온전한 삶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것은 수많은 곳에 정보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의 영역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여, 눈동자처럼 주목하여 각 사람을 살피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의 영의 양분, 정신의 양분, 그의 인격의 양분, 인간다움의 양분, 그의 관계의 양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풍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영역을 교회 생활로 막 이렇게
우리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 아닌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인인 이상,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수많이 열려있는 시간, 수많이 열려있는 장소, 수많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 수많은 정보들, 그 삶들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여전히 헌신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전히 헌신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때로는 우리도 열심히 살다가 좀 마음이 꺾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낭망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도 하고, 아멘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직 내가 자발적으로 깨어잡지 못하고 아직 내가 자원해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향해서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영혼도 정말로 영광스럽게 고향될 만한 그런 여호와의 호렙산에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때때로 이 풍성하고 풍부하신 주님의 섭리를 우리 스스로가 재단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좁혀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때로는 그들이 원치 않는 바에 일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그렇죠?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영혼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라도 나의 젊은 시절이 사무쳐 있는 곳, 아무리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이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웠던 것들을 기억할 것이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손길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젊은 이들로 인해서 기쁘고 너무 감격했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나시죠? 얼마나 정말 우리가 뿌듯했고 얼마나 우리가 기뻤나요? 다시금 그와 같은 만남으로 회복되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축복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 품에 안겨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끝날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